반갑습니다. 비전누리 여러분, 박용준 목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주변이 시끄럽고 혼란스럽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러 교회들이 소개되죠. 그 중에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교회였고, 또 이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주변의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 이방인들 사이에 여러 가지 마찰이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부터 13절까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친밀하게 대화도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베드로가 그 전에 박차고 피하는 것입니다. 아직 베드로의 모습에는 이런 연약함, 인간적인 비겁한 모습들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당시의 중요한 이슈가 이 할례와 그리고 식사 규정이라는 율법이었습니다.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식사를 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정결하지 않은 행위로 속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여러 짐승들을 먹으라고 했지만 먹지 않는 장면이 나와요. 이 일을 겪고 나서 베드로도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겨질 수 있구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구나를 깨달았고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여전히 내면으로는 자신은 유대인이고 선민 사상이 있었고 민족 우월주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 여전히 열등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지만 또 이방인처럼 살아왔거든요.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런데 이제 와서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이방인과 함께하고 있는 식탁 교제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 벗어난다라는 것은 당신들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난 당신들과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위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위선적인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정과 학교 혹은 직장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 쉽게 그들의 행동과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저 사람들보다 말씀도 알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야. 이렇게 암묵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내면에는 깊은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목사인 저도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당신은 단순히 규칙을 어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도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들을 잊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 이게 바로 기독교 핵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결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가득한 생각, 우리의 습관,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이고,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그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흔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정욕과 내 자아, 그리고 과거의 자랑, 내 분노, 욕심, 내 정욕,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정죄나 죄책감 가운데 살지 않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사랑받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아와 욕심, 내 욕망들, 스스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모든 행위와 노력과 열심히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언어와 행실,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남은 3일이 있습니다. 마음껏 누리시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비전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비전누리 화이팅!